지난 수요일 날 설교 제목이 가라지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제목으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계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은 설교를 다 듣지 못했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악의 문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를, 수요일날 설교를 오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4월 16일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날입니다. 바로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이 5월에 설교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이 이 세월호와 같이 침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를 알리기 위하여 이 세월호 참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로 이 비극적 참사의 원인이 하나님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거나 최소한 이를 허용하신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 그리고 그 결과 나타나는 고통과 죽음과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 하나님이 정말 고통의 원인이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답을 찾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예언되어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마태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이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이유에 대하여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의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마음의 죄악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생계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찾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여전히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로부터 나오는 악한 사람들과
죽음과 고통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마귀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죽음이 가득할까요? 이 가라지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좋은 씨앗, 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몰래 밤사이에 와서 이 뿌려진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습니다. 이 가라지는 독보리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밀과 독보리,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보리, 가라지는 검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지금 밭에 뿌려진 것이 밀뿐만이 아니라 가라지도 누군가가 뿌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에는 정말로 원수지가 아닌 사람들의 밭에 몰래 가가지고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이를 처벌하는 법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일에 능숙한 농부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통하여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 검은 열매가 가라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라지만을 따로 뽑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가라지 뿌리가 밀 뿌리와 뒤엉켜서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라지만을 따로 뽑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은 먼저 가라지를 다 거둡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로 이 가라지를 땔감으로 사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라지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좋은 밭에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세월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이 비극적인 참사를 허락하신 것입니까?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최소한 계획을 했거나 어떤 특별한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이 고통을 계획했거나 아니면 고통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은 고난에 대하여, 전쟁에 대하여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일본을 통하여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6.25 전쟁을 북한이 쳐들어오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세월호 참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하여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하신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계획하거나 최소한 허락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개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이 고난을 통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배우자의 폭력과 불륜을, 가난을, 질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 이런 큐티 설교를 극동방송을 통하여 자주 듣게 됩니다. 고난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계획하거나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근거를 구약에서 찾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고난을 계획하고 허락하셨다라고 구약은 기록합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자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을 계획하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다윗 왕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특별한 시기에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용하실 어떤 특별한 목적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을 계획하시기도 하고 허용하셨습니다. 이거는 예외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을 전쟁을 허락하실 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예언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의 선포가 계속 되었습니다. 언제 한국의 많은 예언자들이 한국 국민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일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북한을 통하여 여러분을 치실 것입니다.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의 고통을 주실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통하여 여러분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언제 듣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구약에서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외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을 한 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전쟁과 참사와 한 개인이 겪고 있는 이 죽음과 같은 고난에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획하시거나 최소한 허락하셨다, 침묵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두 가지 오해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선하신 분이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하여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과 죽음을 계획하셨다. 아니 최소한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선한 목적을 위하여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을 계획하고 고통을 허락하신 그 분이 정말 선한 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13장 27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가라지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에 죽음과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일을 통하여 이 선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마귀가 존재합니다. 결국 그 마귀를 통하여 죄와 죽음과 고통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음과 고통, 전쟁,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앞에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예외적인 이야기를 절대 당연한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하신 분은 아무리 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악을 허용하거나 악을 계획하거나 고통을 계획하거나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도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계획하시거나 악을 계획하시거나 최선 허락하셨다라는 이러한 한 생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못할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다 관여하고 계시다. 심지어 이 죽음과 고통과 악의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통치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재난과 전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는 일은 이 세상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했거나 최소한 방관하거나 허락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함 때문에, 그분의 선함 때문에 그걸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악을 행할 수가, 악을 계획하거나 고통을 계획하거나 고통을 묵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을 계획하거나 고통을 계획하거나 고통을 묵인할 수 없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악도, 이 고통도, 이 죽음도 허락하시거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악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고난과 우리 성도의 거룩함은 분명히 관련이 깊습니다. 정말로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닮기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거나 고통을 준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마귀가 몰래 심어놓은 이 죽음과 고통과 이 악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합니다.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그 속에서 마귀를 추종하는, 죄와 권력을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당연히 고통이 따라옵니다.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마귀가 심어놓은 이 죽음과 고통 가운데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지라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고난을 계획하거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나온 이 죽음과 고난 가운데서 성도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고난 가운데서 가라지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방해하고 아무리 환경이 방해하고 아무리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어디서부터 악이 나왔는지, 어디서부터 고통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형들은 부모님에 대한 시기,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죄인으로 13년이나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과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후에 풍년이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시간을 요셉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형들은 자기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때문에 요셉은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5장의 말은 좀 다릅니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같은 이 가뭄에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계획하셨고 내게 죽음과 같은 고난을 계획하고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최소한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일을 묵인하셨구나. 그래서 그는 온 바로의 궁전이 다 들릴 정도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지. 그는 울 수밖에 없었으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50장 20절이 되면 바뀝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50장 20절은 창세기 5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죽음과 같은 이 배신과 버려짐과 아픔과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로 당신들입니다. 형들이
그 시기와 탐욕 때문에 나를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마귀, 그리고 마귀를 주종하는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들이 행한 모든 악을, 모든 고통을 선으로 바꾸기 위하여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당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선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버리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과 악을 계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악을 침묵하고 계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겸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뒤에서 악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과 같이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하시기를 원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고통을, 이 악을, 이 외로움을, 이 죽음을, 이 병듦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도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악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계획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최소한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하나 놓치게 됩니다. 다시 세월호 참사 이야기를 합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 국민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이 세월호처럼 침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깨닫기 위하여 세월호 참사를 허락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는 세월호 참사는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해수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해경의 잘못이 아닙니다. 안전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청와대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 정부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계획하거나 허락했다라는 말은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도리어 피해자의 고통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국민들의 교만에 깨우침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북한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해자의 죄는 사라집니다. 피해자, 고통받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피해자는 도리어 고통을 더 받게 됩니다. 나 때문에 내가 교만해서 내가 깨우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구나. 결국 피해자 탓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라에만, 국가적인 참사에만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고통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배반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폭행하여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근데 말합니다. 당신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배우자를 통하여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고통을 가한 자에게 면죄부를 줍니다.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고통을 당한 자의 탓이 됩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 모든 고통은 내가 하나님께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허락했다. 결국 이 모든 고통은 내 탓이구나.
라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 고난에 대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은 고난 당하는 자, 울고 있는 자, 버려진 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의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의 의도가 어땠는지에 상관없이 가해자인 정부가 가해자인 배우자에게 면죄부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고통당하는 자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은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라지를 계획하신 분이 아닙니다. 가라지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심어놓은 이 죽음과 고통과 악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서 어떤 누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 고통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 당하는 자에게, 아픈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의 악을, 우리의 고통을 선으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하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고통에 대하여, 악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다. 늘 기억하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